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기분이 전혀 안 나지만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더라고요. 추석 인사 중에 이제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곤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상황이 풍부하여서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인사하기보다는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한가위 같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게 또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또 주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중심에 하나님께 있어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기대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건 나의 상황이 어떠하건 혹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 어떠한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 추석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참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참 은혜를 하나님께 밝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을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묘한 말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설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징검다리 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늘을 소망하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 것 같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멀게 한 그 죄를 가지고 온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2장에 가서 보면 이 초대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드아디라라는 교회에 꾸중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음행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 음행을 행하게 하는데 그는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지.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 학장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음행을 저질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너무나도 음란한 짓을 했죠. 어제 크리스찬 잡지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성폭행을 했다고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은 16장에서 이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심판,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전쟁, 이 알마게돈에서 있을 전쟁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지막 심판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끝 심판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풀어주시는데 음녀라는 여인, 이 음행을 행하는 여인,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 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여인, 이 음행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음행을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간음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요.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beautiful, 아름다운지 여기에 보면은 참 막 괴물도 나오고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굉장히 흉악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뺏고 유혹하는 그런 음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데, 이 선지자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죠. 가셔가지고 이제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괴물 같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요,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놀랐다고 해요. 이 놀란 게 겁이 나가지고 놀란 게 아닌 것 같아요. 와, so beautiful, beautiful. 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음녀,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beautiful, 아름답게 이 몸을 준비해가지고 창녀와 같이 사람을 꼬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으니 정말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장치한 것이에요. 멀리서 보면 너무 번쩍번쩍하게 탐날 정도로, 유혹에 빠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춘 자인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추하고 더럽고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 이 유혹해 죄에 빠지기 위해 아름다운 모습을 취한 것을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세상이, 여기에 보니까 다 이 물 위에 앉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여자한테 꼬심을 받아 다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유혹에 빠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차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땅의 임금들도 다들 이 여인이 주는 이 피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세속해졌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나 참 행복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외에. 정말 우리가 사람들 듣는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만 내가 흡족하며 살아요. 만족하며 살아요. 말은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세상 것들, 사람들이 탐내며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저것 가졌으면 참 좋겠다.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으세요?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을 갖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유혹당하게 만드는 연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보세요. 붉은 빛 옷을 입고 자주빛, 붉은 빛,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합니다. 꾸몄다고 해요. 저런 집에 살았으면, 저런 차를 몰고 다녔으면, 저런 시계를 차고 다녔으면, 저런 보석을 내가 끼고 다녔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선전에 나오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대통령 디베이트 하는 것을 봤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라서 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대통령 후보생들이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묵상하고 태극기에 경획도 하는 것, 나라 국기에다가 경회하고 하는 것도 다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족해도 너무 실족했구나. 이 세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녀, 이 여자한테 모든 것을 뺏겨 유혹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앙이란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들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볼 수 없고, 자기의 권능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싸움들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이제 완전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기에 이 음행한 여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 음행한 여자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희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이 참 유능하고 큰 자리들이 될 거야 하면서 참 사람들을 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음란한 여인이 손에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이 금으로 만든 잔이라고 했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시면서 취했다고 하는 게 세상 꽃에 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추한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줄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피를 흘려 고통 안에, 성도들의 고통 안에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들의 고통에 피를 마셔가면서 취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제는 세상에 세속화돼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씨름하며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떨어질 것인데, 이것을 보고 와우 하고 놀란 요한을 향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왜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냐? 그가 이제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합니다. 지금은 세력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막 날뛰는 것 같지만 곧 망할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8절에서부터 이 앉아있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게장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죠.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해주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고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요, 제가 몇 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본따 가지고 가짜로 나오는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참 가면을 쓰고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괴물이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을 천사가 이제 풀어주겠다고 요한에게 말을 해요. 이게 일곱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산이라고 하고 일곱 왕이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세우는 이 세상 왕국들, 제국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해석자들은 그때 시대에 이 세상을 잡고 있었던 로마 국가의 이 왕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일곱 왕국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애굽 왕국,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사용해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력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떤 뚜렷한 이 말씀 그대로 어떤 로마 국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해가지고 이 여인이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나라 세력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 심판 때 이 아마게돈에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싸울 세력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5장에 가서 보면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7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7뿔은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는 숫자예요. 이 완전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이 참 예수님처럼 과장해가지고 나온 이 짐승이 예수님처럼 뿔을 달고 나오는데 7뿔이 아닌 10뿔을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잖아요.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힘 있다. 예수님을 7개 있냐? 나는 10개나 있다. 이러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도 과장해가지고 막 마스크를 끼고 막 그냥 몸에다가 저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속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이 짐승, 이 사탄의 짐승은 예수님 따라가지고 본따가지고 예수님 베껴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7뿔이 있으니 얼마나 강한가 하지만 나에게는 10개나 있다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가짜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차고 하나님을 싸우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려고 옵니다. 그 짐승에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치켜 올려주니까 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짐승에게, 뿔이 달린 짐승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파워를 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라고. 근데 14절이 오늘 17장의 클라이맥스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싸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싸워주시는데 그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4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정말 성도이시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싸워가지고 이기시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나에게도 이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번쩍번쩍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음란한 여인이 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지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선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저에게는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길 것이다. 우리도 이길 것이다. 두 가지를 벌써 말씀해 드렸어요. 이 마지막 싸움 때 나올 음행을 행하는 여인, 악한 여인.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뷰티풀해요. 너무나도 멋있어요. 너무나도 유혹이 가요. 그런 여인이 나타날 것이지만 음란한 여인이고 너무나도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더러운 악녀이고 그가 타고 있는 이 짐승 앉아있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자들, 그의 이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취해 있는 자들, 저희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뭐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쇼핑을 가가지고 쇼핑을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쏙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여인이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곳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참 힘이 있어서 세상을 한번 휘둘러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의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와가 이 사탄이 과일을 보여줬을 때, 선악과를 보여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와가. 이 먹어서는 안 될 이 과일을 보고선 자기 생각에 먹기에 좋아 보이더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악녀에 빠져가지고 이 음란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너무 좋다, 쏙 빠져 있는 자들을 물로 표현을 합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데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했다고 해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참 저런 악행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 그냥 없어질 텐데 왜 가만두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세요. 가만두셨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이 머리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움이 납니다. 전쟁이 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열불을 가진 짐승 그리고 이 음녀를 이 여자를 미워했는데 이 여자를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랐다고 합니다. 죽여버려요. 짐승이. 악행자들끼리 서로 싸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 같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악행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싸우려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자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엠파이어들을 볼 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력인데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 없이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 없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도 너희들끼리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력 있다는 자들이, 힘 있다는 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저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길이 없어요. 참 세상 세력을 바라볼 때 저것만 있으면 나도 힘차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생각은 되지만, 유혹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참 유능하게 보이고 저 사람들이 참 세상을 구속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서로들 잡아먹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14절에 나오는 이 승리를 내가 체험할 것이에요. 내가 이기리로다. 주님 안에서 이기리로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대로 오게 해주세요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임할 때 나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려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아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삶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멈추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주시면 안 되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 안 되나,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지 회개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 사랑,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로 통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말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주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며 기도도 하지만 진정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우리의 참 소원인 것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로 인해 주님이여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해답을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사는 저희, 주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징검다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깨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여 이 악마의 투쟁을 주님이여 함께 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아버지 저희 꼭 붙잡아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이여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